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상황.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다리오 왕은 노심초사했었죠.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너무나 신뢰하고 좋아했던 그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르고 싶었지만 당시의 법상 그것은 물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근심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최대한 그것을 늦추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금식했던 것이 그 다리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왕의 이 고백은 자신의 손길에 닿을 수 없는 사자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제는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어떠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바라보고 금식했던 다리오 왕, 그 사람이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굴로 찾아갑니다. 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다니엘을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아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가 나를 물어뜯든가 내가 사자로 물어뜯든가 둘 중에 한 명은 물어뜯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구가 없이는 그런 맹수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분명히 다니엘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뛰어갔냐라는 거예요. 당시 한 고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죽음이 예견되는 형벌,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예견된 죽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형벌을 당하면서도 밤이 지나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사면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다니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꺼내주고 그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에 급히 가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굴에 도착한 다음에 한 행동이 20절에 언급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이러한 그 다리오 왕의 물음이요 되돌아올 수 있는 물음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리오 왕이 혼자 독백을 하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다리오 왕이 이 달려감과 이러한 물음을 던진 것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슬피 소리를 질러 라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을 통하여서 죽게 된 이 다니엘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스스로를 원망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갔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에게 죽임 당한 것을 예상함으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니엘을 살리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요, 다리오의 이런 고백 속에 의아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리오는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당시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도 살아있고 저 신도 살아있고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도 되고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믿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 현재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오와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더 나아가서 알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요, 생명력이 없는 존재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의 흔적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전부였거든요.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다니엘이 그 같은 꿈을 해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알았던 거예요. 때문에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타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넉넉하게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남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보다, 하나님 계시나 보다 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보여졌던 일상의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렇게 살아가기에 애쓰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모션,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든 여러분들의 삶이 타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고백을 받고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속하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 종 다니엘아, 아니면 다리오의 왕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이긴 해요. 이제 종이 좀 위에 있고, 종이 아래에 있고 주인이 위에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까?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종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그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수직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상호간에 서로에게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열심으로 섬김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 왕은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른 건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을 했겠지만, 다니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가 사자굴에 빠져있을지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이기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전도사님들이 꼭 어린아이들은 화면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집중을 하잖아요. 그 꼭 화면에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기대고 있고요, 사자들과 함께 서로 막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도 웃고 있고 다니엘도 웃고 있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안전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화면이 늘 항상 보여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다니엘이 살았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의 삶이요,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별일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동물원에서 구경하다가 누가 밀어가지고 사자굴에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제가 봤던 그 영상의 그 화면처럼 사자도 웃으면서 제 옆에 기대고 있고 저도 웃으면서 기대고 있을까요? 안 그러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여도 위기의 상황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여도 위기의 상황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되게 잘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고통, 위기와 어려움, 또 두려운 상황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했던 그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다가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단을 했었어요. 육식을 먹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어떻게 합니까? 채식만 먹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한테 기도를 하면 죽인다라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본을 보여줬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의 삶의 결말에 이르르는 그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한 상황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나날이 참 많았는데, 예기치 않게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은 다 겪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눈이 땡그레지시네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과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모든 것들이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겨울이 다가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백신 주사 맞으시죠. 감기 주사. 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주문 거듯이 예방접종하듯이 기도해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이 다 없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수단과 매개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자체가 힘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도 다 능력과 힘이 나타나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가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했기에 내 삶이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희망하며 품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힘겨움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토로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없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한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늘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음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이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예방적 차원,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고양이를 잘 키우시는 분이라고 해도 사자를 잘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리라 100%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서 그 안에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지, 사자굴에 왜 던짐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물론 사람들마다 대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신 이유, 위기와 생명을 위기 속에 놓여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저렇게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권세가 무궁하신 분,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신, 생명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권능과 능력이 있고 구원자이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끄집어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다니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을 건지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을 다 알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약 80년 정도, 8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많나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죽어가고 끝나는 것이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나이가 들고요, 기력이 쇠하여지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만큼 생산력이나 어떠한 기력이 좋고 그러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건져주고 안 건져주고가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자신마저도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 속에서 많은 생산력을 잃어가고 모든 것들이 쇠하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요, 남들의 나를 높이 축혀 세워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던져진 듯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고 주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심을 넉넉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너 살아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21절 말씀을 보면서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지에서 그 나라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 왕에게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춥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섬겼더니 감히 나를 사자굴에 던져? 이런 나쁜 인간 라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은요, 왕에게 뭐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내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 나라와 왕에게 해를 끼쳤다면 자신은 분명히 사자들에 대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다니엘의 몸을 보니까 정말로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은 자에게는 한결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한결같은 자에게는 한결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과 본성이라는 것이요, 위기의 순간에 잘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뭐라고 꼭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까? 사계절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더운 여름도 경험해야 하고 무더운 여름도 경험하고 추운 겨울도 경험해야 남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성과 본심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결혼해라 라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사계절을 다 경험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 계절만 경험하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플로리다에 있으니까 더움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더움만.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불평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되려 침묵합니다.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침묵해요. 왕과 마주할 때도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과 던져지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어떤 원망과 섭섭함이나 그런 것들을 대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한결같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급한 순간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내뱉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실 하나님이심을 자신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입에서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되어져요. 막 바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같은 일을 평소에 했던 것도 괜히 날카롭게 대하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좀 냉정하게 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는 상황을 누가 나에게 주었을 때에, 나의 고난과 고통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가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되갚아줍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적어도 둘은 줘야 돼.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떠한 것도 갚지 않아요. 왕도 원망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했던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아 이전과 동일하게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만히 느끼는 그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 저 사람 안 좋게 대할 거니까 난 평생 모든 사람들을 안 좋게 대하겠다, 이런 한결같은 말고, 그냥 한결같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내가 푹 젖었을 때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한결같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늘 주셨던 그 은혜와 우리가 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마음의 따뜻함과 주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한결같이 주께 대하고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24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만 죽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죽어요. 잘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냥 뜯어 먹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뼈까지 다 발라먹을 정도 다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됐냐?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라도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잊지 않고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형통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기 전에 한 말입니다. 사자들로부터 자신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었냐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고 당신 왕 앞에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관리들이요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은 왕의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판단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이었지만 세상의 판단이 다니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하여서 무음하게 살아가기로 애썼던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끔 만든 많은 관리들은 승리의 표효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맞았다. 근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고요. 되려 죽음을 마주할 것 같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그 삶,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7절 1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와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날을 잡고 모든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되려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라는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주님 또 새롭게 하셨습니다. 즉 누군가를 모함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힘겹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되려 형통함과 은혜는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의 구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만 우리가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함과 즐거움과 승리적인 삶은 아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밤, 짧은 한시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은혜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판결 속에서 구원받기 합당한 자는 다니엘이었고요. 때문에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옆에 여러분들의 힘겨움과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에 아름다운 수단이고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가 생긴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세상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십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형통함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건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들의 경험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니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신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매일을 기쁨과 은혜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